할렐루야.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합시다. 빛이 있으라. 그 마음에 빛이 있으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교도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인사할 때마다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했던 빛이 있으라, 두 번째는 샬롬이라는 인사입니다. 그러나 이 샬롬을 한 번 하는 것보다 두 번을 붙여서 샬롬 샬롬이라고 인사하면 어감이 굉장히 더 좋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포근포근 하잖아요. 자, 히브리어인 이 샬롬은 성경에서 평안, 평화, 그리고 평강, 화평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아까 샬롬, 그 다음에 영어로는 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아무 걱정이나 염려,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는 상태, 내 내면에 시끄러움이 없고 내적 전쟁이 없는 그런 우리 내면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요즘 이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고들 하지만 사실 돌아보면 지금처럼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떠나던 시대도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이 여행 중독 증후군이란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삶의 모든 계획이 여행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여행을 떠나기 위해 돈을 벌고 그 여행을 향한 기대감이 삶의 동력이 되고 오늘의 고난을 버티게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행을 계획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여행지에 도착하면 어떻게 해요? 샬롬의 극치를 누립니다. 또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 샬롬을 빼앗기는 것이죠. 그러나 괜찮아요. 여행은 다시 계획하면 되니까.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돈만 있으면 여행 갈 수 있고 그러면 샬롬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더 이상 웰빙의 시대가 아니죠. 힐링의 시대입니다. 모두가 그 마음에 힐링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이 세대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모든 이 시대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돈을 원하는 것 같고 사람들은 성공을 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목적이 아닌 것이죠. 돈을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사실은 마음의 평화를 가지길 원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평화를 행복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안식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여유라는 단어를 표현할 수 있겠지만, 나 이제는 좀 여유롭게 살고 싶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한데 묶을 수 있는 한 단어가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샬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 마음 안에 생명과 더불어 샬롬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은 처음부터 아담에게 있었고 또 하와에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뱀의 유혹에 범죄하고 그 샬롬을 사실은 마귀에게 빼앗겼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 범죄한 즉시 그들의 내면의 상태를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수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3장인데요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6절에 하와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이 선악과를 자신이 먼저 먹고 또 그것을 아담에게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즉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야. 그리고 그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네가 어떤 신적인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사단의 말에 이 아담과 하와는 완전히 속아버렸습니다. 눈이 밝아진 것은 맞지만 그 즉시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들의 시선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던 그 시선이 이제는 자신의 수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즉시 내가 벌거벗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그것을 엮어서 자신의 은밀한 곳을 가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 수치가 보이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 수치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 시대에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다음 세대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존감이 낮아요. 그렇게 자존감이 낮습니다.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예쁜데, 아무리 봐도 멋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가정이, 나의 외모가, 나의 성격이 다 수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이 낮은 겁니다. 그럼 왜 자존감이 낮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연약함만 자꾸 보이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에 느끼는 모든 수치는요, 사실 철저히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늘 다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거절하세요. 자, 이사야서 54장 4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 왜 이 모든 수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까? 그 이유가 이사야서 5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수치를 잊도록 하나님은 극복하고 또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반면에 사단은요, 자꾸 기억나게 합니다. 자꾸 우리의 수치를 기억나게 해요. 그 수치스러운 기억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부끄러운 가운데 살게 하고, 혹여나 그 수치가 반복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수치의 저주에 갇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그분은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십자가 성화에는 예수님께서 그 와중에도 은밀한 곳은 걸치셨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수치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분은 벌거벗게 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사람들의 침뱉음과 조롱도 결코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수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모든 내 마음에 잔뜩 떠오른 이 수치를 오늘 다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찬양했지만 이 찬양할 때마다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그 다음에 나의 수치 어떻게 돼요? 찬양되었네. 할렐루야.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제 삶 가운데 가장 큰 수치는요, 제 아버지였거든요. 항상 술에 쩔어 계시는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내 삶의 가장 큰 수치였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요, 주님께서 그 수치를 걷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요, 제 아버지가 제 삶 가운데 가장 자랑스러운 분이 되세요. 오늘 많은 분들이 내 과거의 연약함, 또 지난 한 주에 내 삶 가운데 내가 지었던 죄들, 또 내 삶에 반복되었던 죄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수치스러운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샬롬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내면의 상태는 첫 번째는 수치였고 두 번째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섬주섬 무화과 잎으로 수치를 가린 아담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담아, 어디 있니? 그때 아담은,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져다주는 수치감과 두려움은요, 수치와 두려움은 항상 세트로 역사합니다. 사실 이 두려움의 실체는 정죄감이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었기 때문에 나는 벌을 받을 거야. 그래서 정죄감이란, 쉽게 말하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벌을 반드시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말합니다.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벌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라는 확신, 이 잘못된 확신이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정죄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냥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정죄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 다시 말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말씀 안으로, 그 임재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자에게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정죄의 저주를 비껴갈 수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성령님이 강력히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 그런 기도의 자리는 우리를 수치와 두려움으로부터,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샬롬이 내 안에 강력하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정말 그 하나님의 샬롬을, 예배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가득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전에 호주의 큰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기도 사역을 하시는데, 그날 성령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강력히 역사하셨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기도 사역을 하시는데 어떤 한 청년이 이 목사님 눈에 확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뭐냐면 다들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은혜 받고 있는데 유독 이 한 청년만 은혜 받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잔뜩 경직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다가가서 이 청년을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기도였어요.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란다. 그건 네 잘못이 아니었어. 그건 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야 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이 이 기도만을 반복해서 하는데 이 청년이 갑자기 털썩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수년간 지난 어떤 한 사건 때문에 수년간 이 자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려 왔던 거예요. 그러나 그날 자신을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예배 자리에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렇게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특별히 이번 예수드림 캠프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지길 소원합니다. 전에 교회에 택배 일을 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택배 일이 굉장히 고되잖아요. 힘듭니다. 어느 날 비가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의 택배 일이 너무 늦어졌습니다. 그때 한 동생에게, 친동생에게 전화가 왔어요. 형, 엄마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안 와? 일 아직 안 끝났어? 형이 그랬어요. 비가 와서 그렇지. 오늘 비가 와서 좀 일이 많이 늦어진다. 형, 그러면 내가 가서 형의 남은 일을 내가 이제 도와줄게. 그럴래? 와서 좀 도와주려. 그리고 동생이 전화를 끊고 오토바이를 타고 형을 도우러 오는 그 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사고로 인해 동생은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됐어요. 바로 그날부터 정말 지긋지긋한 정죄감이 이 청년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한 거예요. 나 때문이야. 동생이 그렇게 된 것은 나 때문이야. 그래서 제가 이 청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 청년을 끌어안고 이렇게 기도해 줬습니다.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너 때문이 아니었어.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실 거야. 혹여나 이 말씀을 듣던 중에 오늘 그 마음의 수치와 정죄감과 또 그로 인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오늘 자유함을 얻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유함을 얻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에 빼앗겼던 샬롬을 다시 되찾고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그 마음에 샬롬을 잃어버렸던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이 기드온은 믿음장이라고도 하는 히브리서 11장이 기록될 정도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사 중에 한 명으로 평가되지만 사실 그는요 성경에 손꼽히는 쫄보 중에 쫄보였습니다. 사사기에 계속되는 패턴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 대 치시죠. 정신 차려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한 대 맞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이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범죄하고 하나님은 미디안이라 한 족속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세요. 그러자 정신이 번쩍 든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기드온인데, 문제는 이 기드온이 엄청난 겁쟁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우리가 잘 알죠, 포도주를 짜는 그 틀이 있는데 거기에 숨어서 쑥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디안이 쳐들어오던 말던, 나라가 망하던 말던, 그는 오늘 하루 먹고 사는 일에 여념이 없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천사를 통해 그에게 들려집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똑같이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실 우리 다 쫄보잖아요, 그죠? 저도 쫄보예요. 참, 제가 그동안 예배를 굉장히 많이 드렸거든요. 앞에서 사실 이 찬양 인도는요, 제 생각에 한 10,000번은 한 것 같아요. 10,000번. 무지하게 했습니다. 정말 20대 초반부터. 뭐 이런 표현이 그러지만 징글징글하게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또 하고 있을지는 몰랐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쫄본지 그날따라 예배 시작하는데 그 청년이 안 보이면, 또 그 집사님이 안 보이면 그렇게 마음이 상심이 되고, 사실요 앞에서 찬양하면서요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눈 뜨고 찬양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한번 해보실래요? 왜냐하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리고 제일 두려울 때가 언제 하냐면 내가 연약할 때. 지난 한 주 내 삶이 예배 인도자로서, 설교자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갔을 때, 밑에서 예배하는 것도 힘든데, 그잖아요, 여기서 예배 한번 해보실래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뭘 훈련했냐면 눈을 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주님을 더 잘 보일 것 같지만 사실요 제 마음에 정직하게 돼 보니까 자꾸 이렇게 회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라보는 거예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정말 겁쟁이, 쫄보인 우리를 향해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데 기드온은요 여전히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나는 여전히 쫄보야. 어떻게 하나님께 함께 계셔? 아닌데. 감동이 없어요. 먼저는 내가 큰 용사라는 것이 전혀 안 믿어지고, 또 하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왜 이런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해야 하냐, 천사에게 막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나를 통해 그 일을 행하실 거라면 이런 표징을 보여달라고 이 믿음 없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예배를 명하십니다.
그 예배 자리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정말 자신을 통해 일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자,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성경 전체에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번역 없이 그대로 사용된 유일한 부분이 바로 이 사사기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 샬롬, 히브리어로 제호바 샬롬,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기드온이 그 예배를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전쟁이 가득하지만, 지금은 나라가 전쟁으로 가득하고, 지금 내 안이 전쟁으로 시끌시끌하지만 평화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실 것이다 선포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까던 밀을 버려두고 그 포도주 틀이란 자리, 그 수치의 자리, 그 두려움의 자리를 떠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요, 참된 샬롬의 회복입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더 이상 사단이 가져다주는 거짓 샬롬에 속지 않는 거예요. 기드온이 있었던 포도주 틀은요, 사실 기드온이 대안으로 찾았던 샬롬입니다. 그 포도주 틀에서 밀 까고 있으면 샬롬이 올 거야.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참된 평화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예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기드온 안에 샬롬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샬롬을, 이게 중요해요. 기드온은요, 그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샬롬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샬롬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떠셨어요? 저는요, 목사는요, 지난 한 주 굉장히 힘들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제 샬롬을 빼앗아가려고 아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이번 주는 강력하게 역사하더라고요. 지난 목요일 금요일 제가 여기서 설교 준비하는데 오늘 우리 대규 형제가 샬롬이라는 찬양 틀어줬잖아요, 그죠? 그 샬롬을 한 200번은 들었던 것 같아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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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오늘 찬양이 좀 되네요. 할렐루야. 오늘 그 샬롬을 계속해서 그 10년 가운데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아담의 범죄로 온 인류가 잃어버린 샬롬을 되찾아주시기 위해 이사야서 9장 6절의 약속처럼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평화의 통치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을 가득 새롭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평화의 왕을 잃어버린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평화의 왕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정말 로마의 압제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으로부터 구원할 평화의 왕 메시아로 믿었는데 예수는 그냥 덜컥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분은 이 땅 가운데 평화를 가져다 주실 왕으로 여겼는데 그냥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제자들은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곳은요, 기드온이 피해 숨었던 포도주 틀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런 자리 있잖아요. 포도주 틀.
어디세요? 성도님들 각자의 포도즙들 있잖아. 하나님 주신 샬롬 말고 내 나름의 거짓 샬롬. 오늘 그 자리를 다 박차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샬롬을 찾으셔야 돼요. 바로 그때 그 제자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숨어있던 제자들이 원하는 것, 그것은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였죠. 그리고 실패한 메시아의 제자였다는 그 수치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샬롬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샬롬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다시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을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두려움에 갇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마음의 문들을 굳게 닫는 거예요. 그 마음에 과거의 수치와 정죄감으로 똘똘 뭉친 사람일수록 그 문을 자꾸 다 닫아버립니다. 이 문도 닫고요, 저 문도 닫고요, 이 문도 닫고. 그래서 아무도 어떤 것으로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꽁꽁 싸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은 그 굳게 닫힌 문들을 여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에 서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변두리가 아닌 그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샬롬. 그 평화의 선포를 들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맞구나, 그 주님을 확인하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샬롬을 회복한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샬롬을 선포하라 라고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대언의 원리입니다. 대언, 다른 말로 대변. 청와대에 가면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변인에 가진 놀라운 권세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대변인의 말이 곧 대통령의 말이라는 거예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그래요. 요즘 일본이 너무 짜증나잖아요. 그죠? 뉴스 안 봐요? 너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꼭 제가 죄송해요, 이런 딱 무슨 약간 화가 많이 나서 그래요. 화가 많이 나서 대통령이 대변인의 입술을 통해 오늘부로 일본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변인의 한 말은 어떻게 돼요? 곧 권세, 능력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전쟁이 나는 거예요. 실제로 전쟁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저는 민방위가 끝나서 안 가도 되지만 우리 현술 전도사님 가야 돼요. 끝났어요? 세민 전도사님은 가야 돼요. 아, 그래요. 우리 동호 형제는 가야 돼요. 갑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나라의 부름을 받아야 갑니다. 아세 형제 가죠? 가세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포가 능력이다. 다시 한번 크게, 선포가 능력이다. 마귀는요, 우리 입술의 선포를 자꾸 빼앗습니다. 왜요? 그 말이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수치와 정죄와 두려움에 있을수록 입술이 안 열립니다.
안 열려요. 기도가 안 돼요. 찬양이 안 돼요. 선포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내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왜 선포가 능력인가? 민수기 14장 28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께서요, 그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의 말이 내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몇 주 전에 하나님의 빛을 선포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요,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선포하라, 이 두 말씀은 세트입니다. 구약의 선포, 신약의 선포, 이 두 가지 선포는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선포하라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선포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찾아올 때마다 빛이 있으라, 내 마음에 빛이 있을지어다 선포하라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실천하고 계십니까? 실천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공허할 때 빛이 있으라, 내 마음에 어둠이 찾아올 때 빛이 있을지어다. 내 마음아, 내 마음에 빛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수치와 정죄로 큰 두려움에 휩싸일 때마다 어렵지만 내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한 번 해서 안 되면 샬롬 샬롬. 두 번 해서 안 되면 샬롬 샬롬 샬롬. 세 번 해서 안 되면 다 같이 시작.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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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한 번만 더 합시다. 5번 시작.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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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아멘이십니까? 돌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면요, 2000년 전 육신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 모든 수치와 정죄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영적 공기가 사실 조금 무거웠어요. 그러나 샬롬 5번 하고 나니까 주님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21절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세요. 22절에는, 그러고 나서 22절에는 성령을 주시고 후 하고 숨을 주시고 후 숨을 불어넣으셔서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23절에는 이제 성령을 받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명과 부르심을 주십니다. 가는 곳마다 회개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발견되는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사명이 먼저가 아니라 성령님을 받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먼저가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살까, 이게 먼저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먼저입니다. 성도들과 이야기해 보면 저마다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또 내가 뭐 베풀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살겠다는 괜찮은 삶의 목표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그 마음에 오시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해요. 나는 돈을 벌어서 좋은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물론 좋은 일을 하며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요, 하나님과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좋은 일이 될 거예요.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아닌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캠프에 오시면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24절에 아쉽게도, 너무나 아쉽게도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만 없었어요. 도마의 별명 아시죠?
뭡니까? 그쵸, 의심 많은 도마. 그런데 이게 사실 천국에 계신 우리 도마님에게는 굉장히 좀 억울합니다. 왜냐면요, 도마는요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으실 때도 그는 앞장서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고 앞장설 만큼 담대하고 믿음의 의리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였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 도마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보면 우리의 주변에 잘 보면요, 열정은 있지만 또 이성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열정이 있지만 이성적인 사람, 우리 아살 형제 같은 사람, 열정은 있는데 좀 이성적이에요. 비이성적인 일에는 마음이 잘 가지 않아요. 그러나 딱 납득만 되면, 꽂히면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눈으로 보면 절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러나 확신만 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내가 직접 예수님의 못자국 그리고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도무지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런 도마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시고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자, 보면 27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옆에 분들이 인사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그런데 더 이상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더 이상 도마는요 사실 만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져봐라 그랬는데 눈에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이죠. 정말 이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구나.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 맞았구나. 도마 또한 다른 제자들처럼 그 마음이 잃어버렸던 샬롬과 그리고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기록한 여러 서신들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보편적인 인사가 있습니다. 어떤 인사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혹은 더욱 많을지어다. 바울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그의 서신에 이런 인사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닌 거예요. 인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왜 이 믿음의 선포가 필요해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선포가 필요했을까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더 많을지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 하나님의 샬롬이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필요했던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샬롬을 선포하셨듯이 이제는 그분이 세우신 사도들 또한 믿음으로 그 샬롬을 초대교회에 선포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저 또한, 목사 또한 우리 주님의 말씀의 권위로 오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각 사람의 마음과 온 교회에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돈이 아니고 성공이 아닙니다. 뭔가 돈을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있게 되면 더 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바로 이것을 번영신학이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철저히 거절해야 합니다. 번영신학은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높아져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지면 그 돈으로 주님이 더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나는 이미 주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 이유는 이미 내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제는 내 삶의 이유시고 목적임을 이제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믿고 따라가는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맞구나, 그분이 하나님이 맞구나,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고 베드로의 삶이었고 도마의 삶이었습니다. 저 보세요. 사실요, 저는 솔직히 우리 살아있는 교회의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1년 뒤에 3년 뒤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그림이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잘 없어요. 한 목회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요즘요, 개척교회의 3년 후에 교회가 개척되고 우리 이제 한 4개월 5개월 지났잖아요. 3년 후에 생존율이 2%입니다 100개 중에 98개가 문을 닫아요. 100개 중에 2개만 생존합니다. 그런데 저는 더 슬픈 건 생명력 있게 부흥하는 교회가 2%가 아니라 그냥 간신히 살아남는 교회가 2%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면 보세요. 그럼 100개 중에 98개는 목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목회를 해서 문을 닫는 것인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개척했는데 문 닫았네. 에이, 목사가 잘못했네. 개척하지 말았어야지. 할 거면 잘했어야지.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분들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좁은 길인 걸 알지만 주님이 가라 하시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우리가 2% 안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주님이 우리를 높이셔도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괜찮아요. 그러나 작은 실패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샬롬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목사만 그래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바라보던 그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했지만 실제는 뭐예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안 될 수도 있다. 무조건 된다. 무조건 될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가보니까 우리 인생 실제가 그렇잖아요. 안 될 때 많잖아요. 안 그래요? 저만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많잖아요. 기도했는데.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는 샬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어떠한 순간에도 그 샬롬을 지키고 베세메스의 소처럼 끝까지 치우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가서 내 삶을 태워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나 여러 가지 일들로 오늘 그 마음의 샬롬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다시 그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샬롬.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할 때마다 너무 좋아요. 우리 이 땅에 오직, 내 안에 오직, 같이 한번 선포하며 이 찬양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